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느냐?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강자를 약자가 이길 수 있는 전쟁, 그런 전쟁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있었다는 거죠.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 그 유명한 장군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군들과의 전투를 23번을 했는데 23번을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전투가 바로 얼마 전에 영화로 나온 명량해전이라고 하는 그 전투예요. 그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배가 13척입니다. 그 중에 전함이 12척이고 나머지 하나는 어선이었다고 해요. 그 13척의 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고, 일본 수군은 무려 133척, 10배가 훨씬 넘는 그 배를 가지고 전쟁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그 란체스터의 법칙에 의하면은 이건 여지없이 조선 수군은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조선 수군의 13척의 배가 일본 수군 133척의 배를 다 무찔렀어요. 그 중에 31척이 다 이 물에 가라앉아 버리고 92척이나 되는 배가 다 파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일본 분들이 다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조선 수군은요, 딱 2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강자가 정말로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를 대적하는 저 사람이, 저 대적자가, 저 마귀가 정말로 싫어하고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요, 그러한 그 열악한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군들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환경을 만들어서 싸웠다는 것이죠. 그 싸움을 했던 그것이 진도하고 또 이 육지하고 그 사이에 좁은 해협인 울돌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바다에 밀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와 하면서 물이 들어오는데 마치 장마 때 강에 큰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거센 물줄기가 오는데 물이 이렇게 일어서서 내려옵니다. 마치 쓰나미가 오는 것처럼요. 자, 그런 그 강력한 물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이순신 장군이 일본 군대를 무찌르고 환경을 바꾸면, 적이 정말로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굉장히 무섭지요?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도 다 취소되고 식당에도 안 가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메르스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르스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또 이 소독도 잘하고 방역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은 메르스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가 정말로 싫어하는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강자예요. 어떻게 강자냐? 마귀는 천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다고 해서 자기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냐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마귀를 우습게 알았다가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타락을 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물리치려면 마귀가 정말로 싫어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귀가 싫어하는 환경이 뭘까요? 여러분, 세균이 싫어하는 환경은 뭐죠? 비누? 비누보다 더 싫어하는 환경이 있어요. 햇빛이에요, 햇빛. 그죠? 그래서 도마도 햇빛에 쫙 말리면은 도마에 있던 세균들이 다 죽고, 행주도 잘 빨아갖고 햇빛에 말리면은 다 죽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환경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마귀와 우리와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 들여오면 마귀가 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임금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유대 임금님인데 아주 그 믿음이 좋은 그러한 임금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은 잘 섬겼는데 나라의 군사력은 그렇게 강하지가 못했습니다. 나라의 군사력이 강하지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웃 나라들 좀 의지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웃 나라 동쪽에 있는 사해바다 요단강 건너에 있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여호사밧 쳐부수자, 유다 땅을 가서 쳐부수고 좋은 거 다 뺏어오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엔게디 광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해바다 동쪽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군사들이 지금 유다로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둘러보니까 군사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라도 군사들을 모집을 할까요? 그냥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다 군사로 모집을 해가지고 없는 무기를 빨리 만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싸움의 현장으로 모셔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번 성경 볼까요? 글씨가 좀 작네. 보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두고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 대적들이 무리를 지어서 오니까 그들을 물리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약자고 저들은 강자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물리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사밧 왕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이 싸움은 내가 싸울 것이다 하고는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은 이 사람들을 조직을 합니다. 모아가지고 조직을 하는데 군대를 조직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을 해요. 전쟁이 났는데 사람들을 훈련시킬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 성가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찬양을 연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 왕의 어떤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왕이 미쳤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데 아니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노래만 부르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이 싸움은 우리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응원가를 불러드린 거예요. 응원가를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싸움 가운데에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다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이 에돔 사람들 또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다 전멸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여호사밧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이 있던 곳에 가보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온 금은 보화 전리품들만 즐비하게 널려 있는데 거기서 전리품 챙기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싸움에 모셔드릴 그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고 또 원망하지 아니하고 칭찬하고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어려움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우리 죽어버려, 그러면서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면 정말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히스기야 왕 때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요, 저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북쪽 이스라엘도 다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유다 땅도 치고 삼키려고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다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제 먹을 것도 없습니다. 다행히 우물은 그 전에 히스기야가 미리 대비를 해서 기흥샘에서 실로암으로다가 흘러 들어오게 한 수로를 통해서 물은 들어왔어요. 근데 먹을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여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먹을 게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아주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싸움이나 싸울 수 있어? 너희에게 군사가 있기나 해? 까불지 말고 항복해.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복하지 않는 겁니다. 랍사게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그전에는 밑에 유다 밑에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가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주곤 했었는데 이 애굽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유다 땅, 그 예루살렘 성만 달랑 남아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까불지 말고 항복해 하고는 그렇게 랍사게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말 탈 사람이, 말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보내봐.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말 2,000피를 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하는 겁니까? 그죠? 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있나요?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전쟁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다 물러갔어요. 이제 히스기야가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도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도 유혹을 하고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의식주, 가장 필요한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자, 두 번째도 역시 이 마귀는 예수님을 와서 시험을 하는데 이번에는 뭘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냐면은 공명심, 명예심 이러한 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사람이 이 먹을 게 없으면은 그 먹을 것 거기에 온 집중이 다 됩니다. 온 생각이 다 집중되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찾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옷을 입습니다. 예쁘게 화장을 해요. 이게 사실 먹고 사는 일에는 상관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먹고 사는 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부러움을 사고 싶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것 그것에 대한 음식에 대한 시험을 이겨내시고 나니까 마귀가 두 번째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명예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다치지 않고 건재하면 사람들이 그 성전 앞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박수를 칠 것 아닙니까? 영광을 돌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세요. 하고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는요 그냥 자기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음 한번 성경 보세요. 자,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데 시편 91편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요 말씀이 마귀가 인용을 한 말씀인데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싹 빼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꼭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여기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싹 빼고 다른 말씀만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요 말씀만 보면은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저 말씀만 보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시면 천사들이 와갖고 예수님의 발을 딱 붙들어 줄 것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상하지 않게끔 하셨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귀는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잘라갖고 편집을 해갖고 예수님에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영악스러워요. 굉장히 보면은 지혜로워요. 아주 똑똑해가지고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라도 마귀와 1대1로 붙어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환경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셔드리느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리치시냐면은 기록되었으되 따라해보세요.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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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거면은 게임 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마귀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요상하게 나에게 유익한 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만 믿고 살아가면 마귀가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의 명예욕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자아의식이 있어요. 어떤 의식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예수님 맞잖아요. 맞으면 한번 증명해봐. 그 증명이 뭡니까? 높은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습니까? 뼈가 가루가 되면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준다는 거예요.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메시아 맞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박수를 좀 치게 하고 인정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해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누가? 이방인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인정받기 좋아하죠. 내가 뭔가를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청소할 때 다른 친구들이 다 갔어. 혼자 남아갖고 비질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너 왜 거기서 혼자 이렇게 청소하냐, 훌륭한 학생이구나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 좋지요? 싫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청소를 했는데도 선생님이 보고는 안 알아주는 거예요. 넌 뭘 잘못해서 혼자 남아서 청소하는 거야? 그리 말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그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사람들이 아유, 그 권사님은 정말 훌륭해. 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은 고사하고 목사님도 아무 말씀도 없어요. 알아주기를 원했는데 안 알아주면 은근히 속이 상해요. 여러분, 이게 명예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칭찬은 하나님께 받으면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누가 이용합니까? 그걸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말도 되지 않는 그 법안을 왜 통과시키려고 하겠어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생각해서 동성애자들 아유 훌륭하다, 너희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구나,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가지고 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겠습니까? 다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 욕망, 그 명예욕, 이러한 것들 때문에 되지도 않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와서 인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